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만나의 아침 새벽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밤에도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우리 모든 죄 가족들을 지키시고 이 아침 너무도 아름답고 찬란한 귀한 아침을 맞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을 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핍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저희에게 베푸실 생명적 은혜들을 저희들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제11과 바울의 배경과 소명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기가 성경에 등장하는 선교사들에 대한 것인데요. 어떻게 보면 선교사 중에 선교사인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연구합니다. 기억절의 말씀 사도행전 9장 15절로 16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사도행전 9장 15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에 대해서 아주 핵심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귀한 말씀이죠. 이번 과에서 우리가 배울 학습의 목표는 깨닫기는 바울의 과거 생애와 경험이 이방 선교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의 삶이 선교에 얼마나 의미 있었는지를 한번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고요. 느끼기는 그가 경험한 은혜와 용서가 어떻게 그의 선교적 동기가 되었는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행하기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회상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르기로 우리가 제일 헌신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적용해야 할 귀한 교훈입니다. 자, 그럼 첫째 날 다섯 사람 사울에 대한 것입니다. 자, 사울은 다섯 사람이었는데요. 먼저 이 바울이 누굽니까? 바울은 신약 성경의 가장 중심적 인물 중에 하나죠. 그런 다섯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중요 핵심적인 인물 가운데 바울과 또 모세, 구약에서는 모세를 들을 수 있는데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처럼 바울은 그렇죠. 기독교 선교 역사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그분의 백성을 이방인으로부터 건져낸 반면 바울은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그분의 말씀을 이스라엘로부터 이방인들에게도 가져다 주었습니다. 방향성이 조금 다르지요. 바울은 유대교 문화로부터 성경 진리를 드러낸 업적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주에 신약에서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을 제하고 가장 중요한 인물 바울에 대해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다섯 사람인 바울, 다섯 사람 사울은 누구입니까? 바울이 변하기 전에 이름은 사울이죠.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울은 시리아와 서아시아 사이에 무역로에 자리 잡은 다소에서 출생을 합니다. 다소는 산업과 교육이 발달한 다문화 중심지였습니다. 또한 한때 로마에서 가장 유명한 웅변가이자 원로원 의원이었던 피케로, 유명한 사람이죠. 피케로의 집이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아내가 있었을 테지만은 우리는 그 아내에 대해서 아는 바는 없습니다. 사실 그의 누이의 아들 생질에 대한 언급 외에는 그의 가족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가족사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당시 로마의 시민권자였음을 사도행전 22장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대상으로 한 선교 사역이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리새파였던 바울의 배경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대상으로 한 선교 사역이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러한 배경 때문에 바울은 초기 기독교의 유일한 경전이었던 구약에 대해 세밀한 지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또한 구약 율법을 확대 해석한 추가 자료들에도 친숙했죠. 그렇습니다. 바울은 흩어진 유대인 가족의 후손이자 엄격한 바리새파의 제자로서 성경의 진리와 유대 문화의 부산물을 구별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춘 사도였습니다. 태어난 곳은 이방 세계였고 또한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지만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말씀에 정통했던 것이 그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매우 요긴하게 사용되어지는 요소였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묵상으로 올라가시면 왜 우리는 절대적인 진리와 문화적 관습을 구별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파였던 바울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대상으로 성경을 거둘 수 있었던 요소 가운데 그는 문화적인 관습을 잘 이렇게 익숙하게 접근한 사람이었지만 절대적 진리에 분명히 섰었던 사람이었다는 사실이 바로 그런데 중요한 요인이었고요. 바울은 아마도 12세까지 다수에서 회당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던 것으로 보고요. 그 후에는 예루살렘에 와서 유명한 라반, 이거는 선생 중의 선생, 스승이라는 뜻이죠. 가말리알에서 랍비 교육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대부분 다 이 실업 교육들을 받았는데요. 어디서든지 먹고 살 수 있도록 말입니다. 학식이 높은 학자라 할지라도 실업 교육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건 특별히 천막 제조 기술을 배웠던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18장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적용인데요. 우리의 신앙 관습에서 절대적인 진리라기보다 문화에 가까운 것은 무엇일까요? 문화와 진리에 대한 부분이 분명해야 합니다. 문화는 선교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사람들을 접근하는 데 익숙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핵심은 진리를 증거하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둘째 날입니다. 인간 바울입니다. 밑으로 교훈으로 내려가시면 바울은 처음에 자신의 열정과 확신을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데 사용했지만 주님을 알고 난 후에는 겸손하게 자신의 열정을 복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개성이라는 말과 또 이 품성, 성품이라는 말, 개성은 한 사람을 둘러싼 가정과 문화와 교육 환경에 대한 그의 독특한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우리 사람마다 다 개성이 있죠. 성품은 한 사람이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를 구성하는 특성과 자질과 능력의 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인간 바울이 그러한 개성과 성품 속에서 어떤 개성을 가졌어요? 그는 분명 열성과 확신이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생 경험 이전에 그는 자신의 열성을 하나님의 교회, 특별히 이 초기의 그리스도인 교회를 박해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는 스테반을 불러쳐 죽이는 데 동조했고 남자이든 여자이든 그리스도인들을 투옥시키는 데 앞장섰습니다. 제자들의 목숨을 위협했고 외국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파괴하고 그들을 급습할 계획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자, 그가 가졌던 개성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했던 게 인간 바울이었습니다. 사울이었죠. 자, 그런데 주님을 만난 후에 그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달라지지요. 그는 그의 성품은 개성은 그렇게 열정이 있고 열성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래서 잘못된 선택과 지식 판단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을 핍박했지만 그러나 성품은 그는 그의 신념 속에서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오히려 그러한 성품을 통해서 자신의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났을 때 그 겸손함이 드러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사람들에게 이 개성과 성품에 대한 부분 상당히 삶을 통해 중요합니다. 아주 성향과 성격은 열정이 있고 열성이 있어도 성품이 겸손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합니다. 엉뚱한 일에 열정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성품이 아무리 이 개성이 아무리 열정적이고 다이나믹해도 성품이 겸손하고 순종적이지 않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성을 통해서 아주 열정이 극심해도 그 성품이 겸손하고 순종적이면 그 개성은 하나님을 위하여 크게 영화롭게 사용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바로 바울이 그렇습니다. 주님을 만난 바울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그렇죠. 그의 그 열정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데서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다하는 그러한 삶으로 그 열정이 바뀌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 그의 성품이 작용하는 것입니다. 겸손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열정과 개성이 강하다 할지라도 성품이 겸손하고 온유하고 순종적이면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열정이 있고 대단히 열성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삶 속에 성령의 작용을 통하여 겸손하게 순종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사단을 위하여 사용하게 된다는 것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셋째 날입니다. 그 전에 우리 그 적용 문제, 어떻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대의 품성적 결함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까? 이거 우리 적용해봐야 할 문제죠. 셋째 날입니다. 사울에서 바울로, 자, 교훈으로 내려가시면, 사울을 바울이 되게 한 것은 어떤 수련 과정이나 사전 지식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을 만난 회심의 경험이었고, 그것은 다양한 선교적 결실로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죠. 바울의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다는 것. 자, 여기 회심의 기사를 다루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 9장 1절로 22절입니다. 여기서 그의 선교적 소명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자, 26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와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라. 바울은 그가 알지 못하는 것을 설교하거나 가르칠 수 없었습니다. 대신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조화를 이루며 주님에 대한 지식과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설교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렇습니다. 뭔가 알아야 합니다. 알지 못하고서는 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특별히 예수님을 만난 그 경험은 그의 삶에 그동안의 수련 과정을 통해서라기보다는 주님을 만난 회심의 경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행전 26장 18절을 통해서 사울의 사역은 어떤 결과를 맺습니까?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보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려 하더이다. 그렇습니다. 여기 5가지의 귀한 사역의 결실을 맺는데요. 첫 번째, 백성들의 눈을 열어 하나님과 예수님이 실제적이고 현실적이며 능동적이고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정말 아름다운 일 아닙니까? 바울의 선교를 통해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하여 이해와 인식의 폭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둠에서 빛으로, 무지에서 알무로 옮기는 것입니다. 깨달음이 필요하지요. 세 번째는 사단의 세력에서 하나님께 돌이킵니다.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사단에게 얽매여있던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돌아서도록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죄사함을 받는다. 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고 이것이 살아있고 치유의 능력이 있는 기독교의 핵심 기별이라는 사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기별과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성화된 무리 가운데 자리를 얻는다. 이것은 인종, 성별, 국적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의 이론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누구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되는 경험이 그랬고, 또 바울이 전한 복음이 모든 이방인들에게 주는 귀한 축복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이 있지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에 바퀴 모양과 종류가 다른 그릇들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이 땅에 있는 인생들은 다 모양과 그 사용되는 용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 뭐예요? 소중하고 귀중한 그릇이라는 사실입니다. 금그릇, 은그릇이 아니라 토기 그릇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아주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민족, 어떤 인종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소중하고 귀히 쓰이는 하나님의 그릇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적용입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적용해 보시고요. 자, 넷째 날 선교 현장에서의 바울입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시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중심에는 항상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가 있었고, 그의 선교적 노력 속에는 말씀 선포, 교회 개척, 교육, 교회 양육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종류의 선교 사업이든 우리가 이 로마서 15장 19절에 있는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핵심 요소가 무엇입니까?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공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그것입니다. 바울의 선교적 노력에 관하여 확실한 한 가지는 어디를 가든지 그가 전하는 기별의 핵심이 무엇이었죠?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예수님에 대한 전파라는 부르심을 충실히 이행합니다. 항상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가 우리 전도활동과 선교사업의 머리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중심도 마찬가지고요.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걸 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로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전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골로새서 1장 28절은 바울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들리죠. 자, 골로새 1장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바울의 선교적 활동에는 예수님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기존교회를 양육하는 이 세 가지 중심 요소, 전도, 교회 개척, 양육, 이것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바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중심에는 항상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가 있었고, 그의 선교적 노력 속에는 말씀 선포, 교회 개척, 양육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기억해야 하고, 우리가 또한 이 시대에 적용해야 될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묵상으로 올라가시면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 속에는 예수님이 얼마나 핵심 부분으로 차지하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 속에서 예수님은 또한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적용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기별이 예수님 중심의 복음이 되려면 어떤 점에 주의를 해야 할까요? 예,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며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다섯째 날 선교와 다문화주의입니다. 오늘로 내려가시면
이방인 선교의 성공으로 교회가 다문화적 성경을 띠면서 분열의 위험에 노출되자 바울은 문화적 요소가 아닌 절대적 진리의 원칙에 붙게 섰다. 이게 뭡니까? 아무래도 교회 내에 다양한 인종과 언어, 문화가 들어오다 보니까 서로 패거리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요? 사람들은 익숙하고 친숙한 사람들과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옥스퍼드 사전에 따르면 다문화주의란 말이 1960년대 처음으로 등장하는데요. 고대 사회에서는 인류의 범주가 두 종류로밖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 아니면 그들, 우리 부족 아니면 다른 부족, 즉 우리 아니면 남, 이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분열적 어떤 의식인데요. 네, 그리스인들은 모든 비그리스인들을 야만이라고 불렀습니다. 유대인들 또한 모든 비유대인들을 이방인이라고 불렀죠.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이방 선교의 성공은 신생교회와 지도자들로 하여금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분열 문제를 해결하도록 압박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그런 분열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문제의 핵심은 이방인이 먼저 유대인이 되지 않아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받아들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유대인이 되어야 하느냐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유대인이 먼저 되어야 하느냐? 유대인들은 그걸 원합니다. 유대인이 돼야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의식을 유대인들이 가졌던 것이지요. 자, 그런데 갈라디아 2장 1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시고요. 여기에 이 말씀은 전도와 선교에 있어서 다문화주의의 도전을 어떻게 예정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에게서 갈라디아 2장 15절에 보면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며. 자, 보세요. 이방인들과 이 베드로가 같이 먹고 있다가 다른 할례자들, 유대인들이 오니까 어때요?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이방인과 함께 있는 것을 들키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까지 이방인 개종자들과의 시작이 않는 문제에 대해 가졌던 그의 타고난 편견을 극복을 했지요. 그래서 같이 먹었어요. 그러나 의문의 율법에 대해 열심히 있는 어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베드로는 이 교회에서 개종한 이들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지각 없이 변경하는 모습입니다. 아직도 이 어떤 문화적인 어떤 그런 충돌, 인식의 문제에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문화적인 요소로만 드러나면 되는데 이게 진리와 관계되는 것처럼 접근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베드로가 약점을 드러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198쪽에는 베드로는 그가 범한 과오를 알고서 그의 힘에 미치는 한 신속히 그 잘못을 고치고자 하였다. 종말을 시초부터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연단받은 사도로 하여금 자신에겐 자랑할 것이 없음을 깨닫게 하시려고 베드로가 이와 같은 품성의 약점을 드러낸 것을 허락하셨다.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스스로 내버려두면 판단에 있어서 과오를 범하게 됐다. 사실 이 땅에 온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언제나 주님께 자신을 맡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대사도 베드로도 이런 실수와 이런 약점, 연약함이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교회 안에 이런 인식의 분열들, 또 그룹이 나누어지고 할 때 이것을 묶는 단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은 인간적 방법이 아니라 절대적 진리의 원칙에 붙게 서는 것입니다.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다 할지라도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 진리, 그 진리적 원칙에 굳건히 서는 것, 바로 바울은 그 문제에 대하여 베드로와 대면을 했고 그 당시 다문화 교회를 위한 확고히 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의 이방인 회신자들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유대인이 될 필요가 없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드러내고요. 그렇게 지도했고 그 일을 통하여 복음은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충전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한인교회도 특별히 우리들끼리만 모이는 것 문제가 있지요. 물론 한인교회가 잘 전통적으로 그 신앙적 가치를 지켜나가는 것 중요합니다. 한국의 문화도 가르쳐야 하고 언어도 가르쳐야 합니다. 그럼과 동시에 우리는 누구에게나 문을 열어놔야 합니다. 그것이 흑인이든 스페니시든 백인이든 누구든 이 귀한 한국적 열정과 열성의 신앙을 다른 이들에게도 나누어줘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핵심은 하나님의 진리가 되어야 합니다. 자, 묵상입니다. 다문화 교회에서 신앙적인 본질과 문화적인 것을 구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자, 중요하지요. 문화와 환경 속에서 그 문화들을 인정하되 그 문화를 엮을 수 있고 묶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진리, 복음이라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자, 적용입니다. 그대는 순전히 문화적이고 사회적이며 심지어 개인의 취향에도 해당하는 것들을 신앙의 본질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자, 분별하는 능력을 갖게 되시길 바라고요. 자, 바울의 배경과 소명을 통해서 그의 사역이 전 세계적으로 복음을 증가시킬 수 있었던,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던 요인과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결론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비에서 얻은 힘과 비신자들에 대한 친숙한 지식을 바탕으로 예수님에 대하여 이방인들과 더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가 가진 자질과 성품과 열정을 통해서 또 문화적인 배경을 통해서 많은 이방인들을 접하게 되고, 그러나 그 가운데 핵심적인 진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다시 오심에 대한 그 핵심적 절대 진리를 통하여 그들을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게 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시대에 바울로 쓰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이 시대를 위한, 마지막 때를 위한 복음전도 사명입니다. 이제 우리가 10월 달에 시프리기 전도가 있죠. 여러분들 걸을 수 있다면 함께 이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지를 전하고 그 전도지의 핵심 진리인 주님의 십자가와 다시 오심에 대한 현대 기별을 우리 함께 나누는 결심을 해보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울이 바울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인생살이에 찌들렸던 저희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일을 통하여 바울처럼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 이 시대를 위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전환되는 귀한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 생명을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공고한 이들에게 치유와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과 함께할 때 수치를 당치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주님,